할렐루야. 393장 오실시라신 주 찬양하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실시라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뼈차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실시라신 주 오실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실시라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그럼에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실시라신 주 오실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실시라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실시라신 주 오실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실시라신 주 나의 구주. 오실시라신 주 오실시라신 주 오실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실시라신 주 나의 구주. 오실시라신 주 오실시라신 주 오실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실시라신 주 나의 구주.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도 수요일 3일 예배를 맞이하여
온 가정에 오손도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이 지구촌을 덮는 이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위로와 소망을 갖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하루속히 이 코로나 전염병이 물러가고 우리가 다 함께 웃으며 행복하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귀한 강도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권위와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맡기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하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그들이 다시 뜨거워지며 주님을 만났다라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으로 임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육신의 질병은 낙심, 좌절, 자포자기, 원망이나 불평에 빠지는 원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원리로서 질병을 이기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사망의 두려움으로 이 병으로 인해 죽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족들 또한 같은 질병에 걸릴까 염려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단 질병과 무관하게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되게 되어 가게수도 못 내고 있으며 수입도 10%도 되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도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도산의 위기를 맞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중공업, 조선, 화학, 철강, 건설업들이 가장 타격을 입고 있으며 심지어 대기업인 삼성전자, LG, 현대차, SK도 부품이 없어 모든 것들이 도산의 위기, 모든 것들이 멈춰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원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번 주부터 2, 3일만 나오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금융위기인 2008년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며 현장에 있는 분들은 제2의 IMF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심해서
지금 상황은 1930년대 대공황보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여 무한대의 돈을 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지혜와 그 해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질병으로 고생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절을 가져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병명은 분명치 않지만 육신에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육신의 질병임이 틀림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육체의 약함은 눈병이었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뽑아 사도 바울에게 주려는 충동을 가졌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회자여 설교자인 사도 바울 그가 눈병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감당하기 힘든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도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 있는 사실과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질병과 싸워 이겼습니까? 그는 질병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병들 때 세 가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도 바울의 질병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병들 때 자고하지 않습니다. 자고란 스스로 높은 체하거나 높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 교만하거나 자만하는 것을 자고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고할 만한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7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계시를 받았으며 그는 주의 완성과 계시 중에 3000층을 가보았다고 말하며 영적인 면에서는 특히 더욱더 교만한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으로도 보면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종교적 신분도 사회에서 당당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문벌에 있어서도 가마리아 문화생으로 당대의 최고 스승 밑에서 수학하였습니다. 사역을 보면 그는 죽은 자를 소생시켰고 병든 자를 고쳤으며 기도할 때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으며 설교할 때 많은 회개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는 대단히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즉 질병을 허락하시어 그를 더욱 사랑하심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가시를 줌으로 인하여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병들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9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아덴에 와서 인간적 지식이나 지혜를 가르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아덴에 살고 있던 당시 철학에 뛰어난 사람들에게 십자가 사건보다 철학적인 설교로 사역하다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고린도에서의 설교는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약한 데서 온전해지며 약한 것, 실패하고 넘어지고 병든 것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야고보 4장 6절에서 가르치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내게 머물다라는 말은 장막을 펴고 확실히 머물다, 즉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 머물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출애굽 40장에 그 성막에 머문 것처럼 영광 중에 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호와 인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질병 가운데, 그가 약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그 보호와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고통당할 때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병들고 어려운 때에 더 큰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로 알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실 건강할 때보다 병들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병들 때가 어쩌면 축복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병들 때에 간구하게 됩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주님보다 건강을 의지하게 됩니다. 물질이 많으면 물질을, 자식이 많으면 자식을, 지식과 권력이 또한 사람이 많으면 이것들을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그것들로부터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병들고 물질이 사라지고 자식이 떠나고 지식과 권력과 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에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병들 때 간절한 기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동일하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그 질병에서 기적으로 치유를 받고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심해질수록 기도는 더욱 간절해지고 더욱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육신이 날로 늙고 허약해질수록 겸손해졌습니다. 주님을 담에석에서 만난 후 약 20년이 지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고백처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으며 그 후 6년 후에는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 후 또한 2년이 더 지난 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라고 더욱 자신을 낮췄습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일하시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사람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위경 속에, 고통 속에, 질병 속에 있는 그 백성을, 그 자녀를 고치시며 구원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도합시다. 빌리그라함 목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물쇠라고 고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5일 날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기도의 날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함께 기도하자. 미국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힘을 구해온 나라다.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원래 5월 7일이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땡겨서 3월 15일 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국민이 기도하자라고 이런 선언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장관, 300명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또한 성도 800만이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한다면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라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질병들이 하루아침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실까라고 생각됩니다. 제 이야기를 한다면 저 또한 2년 전에 딸 승미가 병들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과 치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많은 눈물과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딸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눈물 대신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온전함과 나음과 기쁨과 구원과 평안을 주시는,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육신이 병들고 늙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로되 이로 인하여 영적으로 겸손해진다면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질병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깨달음의 시간이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신천지의 실상이 드러났고 정치권에도 신천지의 세력이 들어가 있는 불꽃과 불의를 저지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800만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생각해 볼 때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병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고하거나 높아지거나 교만해 있는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이 없는가를 돌아보는 시간,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대흥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 증거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질병 그 자체로만 본다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모든 장관과 차관과 모든 성도들,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이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이적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한 광고는 없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만나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뵙고 싶고 만나고 싶은 여러분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또 기도하면서 신앙의 성숙에 또 더 깊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과 만병의 치료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저희를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런 어려울 때에도 더 낮아지며 겸손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수금 통합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